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오셨는가? 이제 이러한 것이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또 하나님은 며칠 만에 이 세상을 만드셨죠? 6일 만에. 그러면 왜 6일 만에 만드셨을까? 또 지구가 하루 한 번 회전하는데 24시간 걸립니다. 왜 이렇게 24시간으로 했을까? 또 사람은 왜 눈이 2개일까?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서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하는가라는 이러한 어떤 가벼운 임의성,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러한 지식, 의, 거룩함,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이 외모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지혜, 이러한 것이 담겨 있죠. 그래서 많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또 그리고 무용이나 체조 같은 것이 이렇게 잘 만들어진 사람의 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오게 하신 것, 이것은 그때가 또 가장 적합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성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성자 하나님을 낳으신 것과 그 성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4절 보면은 때가 참에, 즉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 성자 하나님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에서 율법은 사람이면은 이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개면은 개로서 지켜야 하는 법이 있어요. 개에게는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는 일부일처라는 개념이 없어요. 또 노동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법이 있어요. 이러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 아래에 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이 독생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아들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양자 삼으심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에 있어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입양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럽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있죠.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여기서 아빠라는 것은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주 친근함으로써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러던 아들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생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언젠가서부터 아버지 불러요. 그리고 그때서부터는 아버지와 아빠와 아들의 이런 아주 격이 없는 아주 친근함에서 이제 다소 예의를 갖추는 아버지의 좀 무게를 아는 이런 관계로 바뀌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친근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와 같이 있기를 원하냐면 능력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이에요. 편한 사람. 그래서 배우자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치부가 더 드러나서 뭐 더 보여줄 치부가 없어요. 그래서 편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방귀도 트고 뭐 허물이 있어도 이렇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이 편한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미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도 감싸주시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한 대 맞았을 때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아빠 아버지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논리 없이 그냥 기댈 수 있는 이러한 아빠가 되는 것이에요.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요. 종은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입니다. 그러니 유업을 받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유업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늙고 병들어 죽을 때에는 이러한 말씀이 이제 강력한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늙어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친구들도 많이 이미 하늘나라에 갔어요. 점점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나에게 돌아오는 상속목이 있는 것이에요. 유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이 주어져도 내가 늙고 병든 상태라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영화로운 부활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날로 후패해질 때 그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제국을 준비하신다. 그 제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대유리 문답 74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양자 삼으심이란 무엇입니까? 양자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인하여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이것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분의 아들의 영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분의 성적 보호와 경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갖는 자유와 특권이 전부 허락되고 모든 약속을 받은 상속자가 되고 영광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자, 이것을 글자 하나하나를 이제 잘 보면은 아주
많은 깨달음과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누려봅시다. 양자 삼으심, 어답션을 그냥 양자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양자로 삼으심, 보다 더 좀 이렇게 자세하게 번역을 했어요. 양자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독생자라는 말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낳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의미예요. 손이 귀하다 이런 의미가 또 있지만, 유일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낳으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구분을 인해서,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바로 이것을 인하여, 그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 이들을 위해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구분을 인하여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양자가 되냐면, 이게 값없는 은혜로 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보육원 같은 데서 누구를 이렇게 양자 삼습니다. 그럴 때 이 양자 삼을 때 그 친부모가 누군지 좀 알고 싶어 해요. 우리가 근본도 없는 것들, 뭐 이런 표현들 예전에 참 어른들 많이 썼죠. 사극을 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본성, 피가 어떤지, 좋은 피인지 이런 걸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그 조그만 아이의 상태로 10년 후, 20년 후에 그의 성향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를 보면 유전이 되니까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최대한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또한 4, 5살짜리면 4, 5살로 자라기까지 그가 총명한지, 다른 사람에게 정을 베푸는 게 있는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지, 이런 것도 물어봐요. 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선택할 때 근거가 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근거가 없다, 이런 말. 이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예요. 그래서 이러한 양자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말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양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어떤 선물 하나를 주고 이걸 잘하면 그 다음 선물을 주고 이러시지 아니하고 종합 선물을 주신다. 우리에게 모든 선물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의롭다, 이렇게 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실 때 양자로 받아들이는 이것도 포함이 된다. 양자로 받아들인 자는 그가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붙드십니다. 이걸 견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견인의 은혜도 주셔요. 그리고 그가 점점 더 거룩해지도록 하게 하셔요. 이걸 성화라고 한자로 그러는데, 이런 거룩하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성숙해지는 일, 이걸 우리가 하는데 실은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종합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실 때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이것도 포함이 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죽은 이후에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것, 부활체가 되게 하는 것, 이러한 것까지 포함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이걸 볼 때 어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못 읽으면은 그냥 좀 조금만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 말만 들어도 좀 감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과 본질에 있어서 같은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게 하시냐,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냐, 이 생각으로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만물이 존재하고 앞으로 새로워지는구나, 이 생각까지 미치는 거예요. 요사이 우리 세움교회 화단도 보면 막 땅에서 뭐가 올라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올라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새싹 하나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죠.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들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치려고 할 때 마음대로 못 쳐요. 하나님께 물어야지 돼요. 그게 바로 욥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욥을 치려고 할 때 얼마만큼 쳐야 하는지 이것도 하나님과 협의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종 책임이 아니냐? 이제 이것은 우리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인 것이고, 이러한 측면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과 함께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정욕, 죄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사고를 우리가 동시에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아이를 낳으면은 저 때는 30일 만에 이런 출생 신고를 해야지 돼요. 최근에 애를 낳은 신혼전도회가 전부 줌으로 예배를 드려서 못 물어보겠네요. 가장 최근에 애를 낳은 분이 김지학 전도사님 같네요. 30일 만에 출생 신고 맞나요? 네. 뭐 이게 자녀를 입양하신 건 아니시죠? 네. 사모님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30일 만에 출생 신고하고 꼭 해본 일이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이 얼마나 빠른지 출생 신고를 하면 바로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받고,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에 이 새로운 아이의 이름이 실려요. 제가 이걸 받아볼 때마다 참 뿌듯하고 또 흐뭇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거, 이걸 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일날 점심 때 식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서초동에 있을 때는 이런 바닥에서 했거든요. 상 펼쳐 놓고서. 그러면 우리 집 아이들이 놀다가 밥 먹을 때쯤에 꼭 제 무릎 위에 앉아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제가 이게 아이들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어렸을 때도 동네 아이들을 제가 굉장히 놀아줬어요. 그래서 한 명은 막 이렇게 돌리다가 시궁창에 빠뜨렸는데 그 부모가 이러더라. 요석이가 해서 용서한다고. 얼마나 예뻐했는지를 알거든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제가 요사이는 잘 안 껴안아 주지만 예전엔 많이 껴안아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제 무릎 위에는 잘 안 와요. 그런데 제가 낳은 자식들은 제가 자기 아빠인 걸 아는 것이에요.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 보시오. 그분의 아들의 영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이 제가 아빠인 걸 알고 제 무릎 위에 앉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것도 앉아요.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그럴 때 공적인 기도야, 공적인 내용을 기도해야지 되니까 좀 형식이 있지만 1대1로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의 품에 그냥 온전히 안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투정도 하는 것이고, 자신의 괴로움 이러한 것도 말씀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것을 전부 다 들으시고 이렇게 위로 격려해 주시고 또 응답도 해 주십니다.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분의 아들의 영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아들의 영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을 아시고 적용하시는 영,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 이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성적 보호와 경륜 아래에 있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보호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경험도 시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든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을 겪게 하셔요. 그리고 어떤 때는 어려운 일만 겪으면 사람이 자신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좋은 일도 경험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은 우리와 밀당을 하셔요. 그래서 높였다, 낮췄다. 근데 사람은 좀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또 금방 교만해져요. 또 이렇게 한번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굉장히 낙담이 되고, 이러한 속에서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힘이 빠질 때 아무도 의지할 수 없거든요. 저희 아버님 이제 임종을 앞두고는 의사 선생님도 할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기를 의사 선생님도 기다리는 거 외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때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건강을 잃고 돈을 잃고 사람을 잃으면 잃을수록 우리가 기댈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러한 걸 더 깨닫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성적 보호와 경륜 아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갖는 자유와 특권이 전부 허락되고, 우리 집 자녀들은 어제도 아내가 계속 장을 못 봤어요. 계속 좀 체력이 회복되길 기다리다가 먹을 게 전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제 어쩔 수 없이 장을 봤는데 냉장고에 채워놨 아이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먹는지 모릅니다. 이거 먹어도 되느냐? 이러면 이건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이. 이거는 얹혀 사는 사람이죠. 자식은 눈치 보지 않고 부모의 것을 당당하게 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갖는 자유와 특권이에요. 또 어느 학원 좋으니까 보내달라. 또 최근에는 막내가 기타를 배우겠대요. 기타를 사달라. 그럼 사줘야 되는 거죠. 자유와 특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우리도 우리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뭘 달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갖는 이러한 자유와 특권을 전부 누려야지 되는 거예요. 현 대통령께서는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있다라면 대통령께서 사는 그곳에 자녀도 같이 사는 것이에요. 대통령이지 그 자녀가 대통령입니까? 왜 그 자녀도 대통령 청와대에 사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너무나 친밀하기 때문에 부모가 갖는 대부분의 것들이 자식의 것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겠어요. 창세기 15장 1절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 15장에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방패예요. 하나님의 방패는 모든 것을 막아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에 있겠어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모든 약속을 받는 상속자가 되고 영광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모든 약속을 받는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이 되는 것이고, 영광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니까 당연히 상속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신분인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당당함을 갖고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우리 앞에 주어진 삶 당당하게 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라는 것이옵나이다. 이러한 내용을 이미 아브라함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으로 밝히 계시하여 주셨사옵나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인 줄 알고 다른 것들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 삶 더욱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